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것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교류의 수단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대화는 말하고 듣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죠. 내 말만 주구장창 꺼내면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또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없죠. 내가 말을 했으면 듣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농도 짙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옥과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제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러한 신앙 행위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은밀함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또한 은밀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구제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세 가지를 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방에 들어가, 그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 이거 세 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형태로 골방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절 말씀은 갑자기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 내용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죠.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위선, 외식,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느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것뿐만 아니라 즐겨 했습니다. 즉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고 뽐내기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관종?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주목받기를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왜 과시할까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와 정말 부럽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인기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도 동네방네 나팔을 불면서, 자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해라,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 마음 중심을 간파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제를 할 거면 은밀하게 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랍비들의 전승에 의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선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 눈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할 대상을 찾지 못하겠으니 자기들끼리 순번을 짜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그 밑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품앗이를 했을 정도로 외식하는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선행 아닌 선행을 하면서 선행을 했다라고 떠벌리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곡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즐겨 하다 보니 이제는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입니다. 시장 중에서도 네거리,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 사거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왜? 사람들 쳐다보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구별된 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시장 네거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동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나도 저렇게 복을 받고 싶다.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동경의 대상이 되고 하나의 모델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그것을 동경하고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저들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은밀함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복된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외식이고 위선임을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일명 골방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옥구조에서 이 골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가옥구조를 보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귀중품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창고로 쓰는 그런 공간이고요, 창문도 없어요. 외부하고는 완전히 차단된 공간으로 골방을 두고 있습니다. 가끔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도 쓰이는 거죠. 집안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외부 세계와는 차단되어 있는 공간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자, 굳이 왜 이런 은밀한 공간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내면적으로 그리고 외적 환경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왜 방해받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진정성을 가지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느냐,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부추김이 있거나 그럴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죄성, 즉 교만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포장합니다.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방해받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또 나의 죄성을 부추기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대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골방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많이 띄죠.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근데 제자 훈련할 때 큐티라고 하는 quiet time.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조용하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 장소와 시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외부와 차단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이 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가는 어디서든 그것을 골방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때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장소를 특정하고 시간을 특정해서 바쁜 와중에서도 시간을 떼내어서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런 골방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진정성 있는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나만의 골방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골방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한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만의 골방을 만드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